대강절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탄절 그 전 4주간의 기간을 가리키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와도 상관없으십니까? 예. 뻔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강절은 영어로는 advent,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adventus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신이 그 제사를 받으려고 오는 광경,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다,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어떤 지역에 처음으로 갈 때에, 그때에 이 아드벤투스,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정말 어떤 위대한 걸음,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로마가 국교화가 되죠. 기독교화가 되고 나서 정말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죠. 아드벤투스. 그래서 그 4세기 이후에 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대강절, 대림절, 그런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 하면 주로 초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직 초를 설치를 안 했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색깔, 4가지 색깔의 4가지 의미를 가진 초. 그래서 그 초를 한 주에 하나씩 키게 되지요.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초가 어떤 색깔이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초가 밝아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초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서 밝아지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환하게 빛난다. 어둠이 물러간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채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지요. 대강절은 한때는 6주를 지킬 때도 있었는데 중세 초기부터 4주로 줄어들게 되고요. 특별히 대강절은 2가지를 기다립니다. 첫째로는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도 있고 또 이 세상이 끝나는 날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르쳐졌고요. 2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대강절은 2가지를 기다리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여있는 것도 있고 또 답답한 것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어떤 굴곡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이번 대강절에도 성탄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놓아 주실 거야.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거야. 이 마음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2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주님을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 세어보고 계수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때가 오실 것이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더 떳떳하게 서야 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켜야 하지 않겠어? 내가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하지 못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일들은 해야지. 이런 마음들, 자그만 것이라도 어떤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강절 하면 그 절기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드러내는 3가지 단어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첫 번째 단어는 멈춤이라는 단어입니다. 2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다림. 세 번째 단어는 빈 의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원래 우리로 잠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내가 방향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지요.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며 내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살기는 한데 조급하게 살고 불안하게 살고 걱정스럽게 살고는 있는데 잠시 멈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과 비밀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땅에 오신다.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기꺼이 멈추어서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지요. 두 번째, 대강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내 삶을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끌어올리시는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나를 계수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진하기도 기다리고 로또가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내 삶에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변화보다 더 기초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에도 주님 내 손은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대강절을 나타내는 단어는 빈 의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멈춤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이었고요. 세 번째는 빈 의자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대강절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빈 의자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혼자 사셨는데 신방을 갔죠. 단칸방에 새들어 사시는 분이고요. 방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니까 비닐 같은 것으로 툭툭툭 막아 놓은 그러한 허름한 지하 방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의자를 하나 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앉는 의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만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목회자들도 다 그 자리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의자긴 했지만 나름대로 깨끗하게 청소한 그런 의자였고요. 그러니까 영접하기 위해서 의자를 준비하신 것이었죠. 물론 저는 거기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의자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의자에 앉고 70대이신 그 권사님은 바닥에 앉아서 무슨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래서 저도 바닥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앉아있을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무실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종종 여기 왜 의자가 있나 생각하셨죠. 이 빈 의자를 상징적으로 세워두고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 있는 곳,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는 것. 이미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 미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구나,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빈 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이렇게 앉으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 대강절의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기꺼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거짓이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대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공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몰아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온 사방을 찾아 헤매시는 그런 자비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청소하고 정리해서 비워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빈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자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혁 형제님이 읽어주신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번 대강절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도 있지만 농부가 열매를 발할 때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농부가 열매를 발하기 위해서는요, 새들이 공격해도 안 되고 또 뭐 서리꾼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잘 지켜야 하거든요. 다른 마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는 다른 마음들을 딱 막아서고 지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능력이 더 힘있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마음들,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탁 막아서고 문 앞에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곳, 그런 곳이 되기를 기대하는, 기다리는, 지키는 마음이지요.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죄된 마음,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익숙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오시면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심판을 받았었지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둘째는 간음이고, 세 번째는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는 내 삶에 있고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있지요. 그런데 참 원망의 말을 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원망의 마음들. 이 마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은 미움을 낳고요. 미움은 증오를 낳고요. 그리고 적대감을 낳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의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는 길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셔서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전에도 하신 일이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희망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면, 이 대간절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그 남아공의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전 대통령이죠.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 감옥에 몇 년이나 있었는지 아시죠? 27년 동안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자기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감옥에 있는 그 만델라를 찾아갑니다. 딸의 요청에 만델라는 그 이름을 HOPE, Hope, 희망이란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너는 희망이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한 번도 희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희망 속에는 27년 동안 자기를 가두어 두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그 모습이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앞 밖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원망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사라져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게 만듭니다. 직장의 상사, 배우자, 부모, 이웃, 누구누구.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면 우리는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금방 오시지 않고 금방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막연한 인내가 아니죠.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가지게 되는 인내의 마음이지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잡아 가두었지만 그들은 인내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복당하게 되지요. 나중에 국교가 되고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로마 땅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 부족한 것이 인내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의 월간지 이런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한국인은 상하관계는 철저하나 수평관계는 소홀히 여긴다. 한국인은 어떤 일을 평가할 때에 객관적인 타당성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한국인을 움직이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이다. 한국인은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기다림이나 꾸준함이 부족하다. 무엇이든지 급히 해치우려 한다. 무엇이든 안 될 때에는 급히 포기하고 만다. 우리의 적업성을 표현한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하지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인내하는 기다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인내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왜 빨리 열매가 나지 않지? 왜 빨리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기다리면 무엇합니까? 때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다고 포기합니까? 들을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들을 때까지 전하는 선지자의 인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욥의 인내를 아시지 않습니까? 몸뚱아리조차도 다 병들어 버리고 자식, 재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보다 많이 잃어버리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어 서야지 주님이 보이고 멈추어 서야지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빈자리를 내어줍니다. 주님이 저 자리에 앉으시면 일하실 거야. 주님이 저 자리에 앉으시면, 저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일하실 거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실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의자를 내어드리는 사람. 우리 크리스탈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